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제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그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세리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 광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있던 세리 요한도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일명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변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산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높은 산, 성경은 그렇게만 나와 있고 우리는 일명 변화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올라가기 전에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3명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죠. 세상 말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와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데리고 간 의도가 뭐냐면 이 3사람이 가장 문제합니다.
교회는 열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앞장서서 일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주님은 뭔가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가 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원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의 모습,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그 변화되고 하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보였겠지만 주님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이 모습이었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베드로는 너무 감격을 해서 내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할 말씀과 오늘 이 변화된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고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대변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열심히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얼마나 유명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즉 비로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을 했다라는 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열심히 있는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열심히, 나는 주님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열심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이리저리 자기가 흔들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의 이 성경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말하자면 한 절반 정도 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많은 기적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물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너희들 나 봤지?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감히 우리 선생님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 이제 언제부터선가 베드로는 옛날 고기 잡는 어부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베드로는 어느 선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말한 대로 일어서서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나와요. 비슷해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갈 때 또 이때도 3명을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똑같이 기도하는 데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하는데 그 전에 그때 이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근데 또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대. 아주 그냥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나는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 예수님은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것이라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말을 앞장서는 그 열심,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이 없는 열심은,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열심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3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모든 교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는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의 말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지만 교인들이 다 압니다. 내가 입을 열면 교인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반박을 못합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세자를 불러놓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말을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너의 목소리를 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 앞에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내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는 소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더 나를 죽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처럼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보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